예, 우리 전우자로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함께하기에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제 안에 있는 이 기쁨, 감격이 동일하게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우리 안에서 종종 쓰이는 단어 중 하나는 가나안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기존 교회에 대한 실망으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를 떠나 독립적으로 개인적으로 홀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이러한 분들이 대략 100만 명 정도 계신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이른바 초짜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직무들을 맡아왔던 중직자분들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 안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가난한 성도님들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의 과오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가난한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와 연약함 역시도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우리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로는 당신들이 우리를 다 이용해 먹고 우리를 엄청나게 힘든 노동과 또 수고와 헌신을 강요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교회가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면 타율적으로 하는 걸까요? 봉사는 자발적입니다. 교회가 이 자발적 봉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자발적 봉사가 사라지면 사람들은 누구나 본전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율적 봉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내가 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고생한 거, 그게 본전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엄청나게 실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러한 가난한 성도 현상의 중심에 이러한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중직자로서 열심히 사역했지만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는 실망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한 원인과 단초는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을 확대하고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게 된 원인은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오해들, 잘못된 생각들, 열심히 하자, 순종하자, 노동하자, 최선을 다하자 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닐런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러하기에 우리 기쁨의 교회는 가급적 순서대로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주중 예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참여하지 않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안에서 아직 우리 교회가 보다 성숙한 모습을 자라고 있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덜 성숙하고 조금은 덜 안정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자발적 봉사와 섬김을 포기할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이 예배 영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있는데 한 3만 명 정도가 본 작은 이 예배 영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교회는 주보가 한 번쯤 안 나와야 된다. 주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반주자 없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주보가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주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든지 당연히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한 생각부터가 우리 모두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 주보, 또 반주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닌데 영적인 것인데 언제나 비본질적인 것들이 조금씩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괴리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언젠가 또 우리 교회에도 또 그런 날들이 오겠죠. 주보 없으면은 안집사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그런 날이 오겠죠.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초창기만큼은 정말 우리 자발적으로 했다.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 그러한 모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돌아오는 주에 이제 교회에 이제 난방기구도 올려놓고 교회 성탄절 준비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안병일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어벤져스가 모였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훌륭한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부터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광고했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 1구역 오세요, 2구역 오세요, 누구는 뭐 하세요 다 지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다 준비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청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거룩한 자발성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모든 게 거래로 바뀝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헌신한 만큼 그거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삐짐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충분히 신학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삐짐 현상인데 성경은 그것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 또 삐졌어요. 그죠? 왜 그걸 안 다뤄주는 거야? 난 삐졌는데 그런 마음이 늘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일 많이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삐짐입니다. 삐짐. 저에 대해서 삐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다른 목사님들에 비해서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삐지실까봐. 제가 열심히 하면 여러분 많이 삐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러한 마찰을 줄이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관계, 불필요하게 과도한 교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게도 교회 안에서 싸움은 친한 사이끼리 일어날까요? 안 친한 사이끼리 일어날까요? 친한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만드는 대부분의 문제는 너무 친한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교회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어린아이가 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견뎌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자극들, 뭐 세균이 많은 곳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하는 곳들을 피하는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서도 이 아이가 충분히 자라갈 수 있는 양분만 공급되면 웬만한 것들은 이해하면서 또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서부터 우리를 괴리시키면서 성장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 6살, 미국 나이, 국제 나이로 치면 5살이 되는데 이제 유치원 가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조금은 달라질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발성을 요구하거나 엄청난 율법을 요구하거나 마땅한 의무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영적 삐짐에 빠지지 않도록 기쁨 없는 신앙생활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특심하여서 모든 것들을 조직화하고 또 모든 업무들을 합리적으로 또 빠르게 효율적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웃으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못 봤어요. 재밌는 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인상을 쓰고 계세요. 대부분. 기쁨으로 이걸 하는 분들은 거의 열심히 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는 분들은 설렁설렁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더 인상이 더 강하게 써지는 거예요. 이걸 설렁설렁하면 언제 이걸 다 하려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안 하면 되죠. 안 하면 되죠. 청소? 안 하면 되죠. 밥 먹는 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안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안에는 자꾸 이런 모습들이 생겨나기 쉽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 안에서 이런 기쁨의 상실, 기쁨 상태가 심지어 어떤 분들한테는 익숙해질 뿐만 아니라 당연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앙생활 다 그런 거 아니냐? 교회 생활 다 비슷한 거 아니냐? 교회가 그럼 어떻게 돌아가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돌아가냐? 인상 써가면서 누군가는 힘들어가면서 일하는 거 아니냐? 목사님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왜 격려를 못 해줄 망정?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 사기를 꺾습니까? 제가 사기 꺾은 적 없고요. 기쁨이 없는 신앙 상태는 비정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 상태. 교회가 만약에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담임 목회자나 교회 리더들이 기쁨 없는 신앙 상태를 강요하고 기쁨 없는 신앙 상태가 그나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나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그러한 모습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을 깊이 있게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비유들이 출발하게 된 사건적 배경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맞이해 주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 속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 15장은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화살표, 이 말씀의 궁극적 방향은
기쁨 없는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쁨을 이해하고 이 기쁨 속으로 들어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 이러한 것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태도와 마음을 매우 섬세하게 묘사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야기는 앞서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앞서 등장했던 모든 내용들은 목자가 잃은 양을 찾는다, 여인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다, 아버지가 잃은 아들을 찾았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고 나서 더 결론적으로, 더 직접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결론이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매우 섬세하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조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돌아오고 있는 죄인들의 영적 상태가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들에게로부터 잘 나타났다면, 이제 이 큰아들, 이 맏아들의 상태는 늘상 종교적인 신앙 행위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기쁨이 전혀 없는 상태의 신앙생활에 익숙해버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결론적 말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만약 기쁨 없는 상태에 우리 자신을 드러나게 된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초청,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설득, 그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참된 기쁨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맏아들의 분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의 삶은 끊임없는 순종과 노동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은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음으로 인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아멘.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한쪽에서는 풍악이 울리고 사람들의 기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밭에 있었습니다. 이쪽은 기쁨의 현장이고 이쪽은 노동의 현장입니다. 누군가는 기쁨의 현장에서 기뻐하는데 자기 자신은 노동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제시하는 자기 분노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섬기는 그의 표현은 그의 노동과 순종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섬겨서 전 최선을 다했어요. 아버지를 섬겨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단 말이에요. 내 삶의 현장은 밭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한 번이라도 나에게 그 기쁨에 참여할 것을 나의 수고로 말미암는 이 칭찬이나 그것으로 말미암는 인정을 주신 적은 없고 단 한 번도 염소새끼라도 주어서 나한테 먹어서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는 송아지 잡으셨다 이거죠. 우리는 충분히 이 아들의 분노, 그 아들의 섭섭한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분노 내면에 자리 잡은 그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순종과 보상의 관계로만 이해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자기 자신을 증명해내고 자기 자신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시키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 것은 여러 해 동안 나는 노동을 해왔고 여러 해 동안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순종했고 나는 성실했다 이거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주종 관계입니까? 아니면은 이 사용자와 고용주와 고용자의 관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노동, 순종, 질서, 최선 뭐 이러한 단어 연관 검색어가 나올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낸 것이죠. 근데 이건 아버지가 원한 삶도 아니었고 아버지가 요구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마땅히 이러한 보상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나아간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섬김을 요구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정도 과도한 섬김을 통해서 나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믿음을 증명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친 섬김, 지나친 순종, 지나친 성실을 하나님께 대한 자기 증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또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아들의 분노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똑같이 이 맏아들도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이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아버지의 재산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둘째 아들은 당장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달라고 했으니까 둘째 아들이 더 재산에 관심이 많았고 큰아들은 재산에 관심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첫째 아들도 정확하게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그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돌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 그는 단순히 그것을 참아낸 것이고 그것을 기대는 했지만 표명하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도 그 재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계신데 둘째는 조금 더 되바라지고 조금 더 이 무질서해서 그냥 당장 돈을 달라고 말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첫째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면의 욕망을 숨긴 채 그것에 대한 당연한 권리 주장을 내면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충성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은데 까보니까 돈 문제가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에게도 마땅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 분깃은 남겨놨는데 이 아버지 남은 재산이 이제 자기 분깃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자기 그 둘째 아들의 분깃을 다 탕진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이 손해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세 번째로 자신의 형제인 둘째 아들과는 아무런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당신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흥미롭게도 이 큰아들을 제외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 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말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27절에 당신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당신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너의 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맏아들은 이 동생을 뭐라고 칭해요? 당신 아들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에게 있어서 이 동생은 어떻게 보면은 혈육관계나 친밀한 공동체, 친밀한 가족으로서의 일원이라고 하는 관념이 없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수고, 자기의 성실, 자기의 최선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상 봤을 때는 야, 그 큰아들 입장에서는 화나지. 제가 제일 성경 말씀에서 제일 은혜가 안 되는 파트가 바로 이 파트예요. 저는 맏아들 마인드가 가득합니다. 진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저는 맏아들 마인드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다른 지체들은 혼나야 된다.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사실 은혜 잘 못 받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도 당연하죠. 이렇게 수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순종했는데, 오랫동안 아버지 섬겼다는데 이 정도 화도 못 내냐, 얼마나 얘 입장에서는 이게 힘들었겠냐,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의 내면을 살펴봤더니 이 사람은 아버지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자기를 아버지 앞에서 또 객관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히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성실하지 않아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역동적으로 그를 붙잡고 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내가 이런 면에서 성실해야지만, 내가 이런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 기준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 근데 그건 아버지도 제시한 적이 없는 기준인데 나 혼자 객관적인 그 기준을 만들어 놓고선 나는 이 기준을 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난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받기엔 아무 자격도 없는 저 둘째 아들이 와서 지금 엄청난 보상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개념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난데 그걸 모르는 거죠. 이게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인데, 왜 그러냐면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부족에도 있지만 2차적으로는 사실 잘못된 가정 안에서의 성장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모든 아버지가 다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둘째가 아빠한테 가가지고 아빠 나 어차피 돌아가실 거니까 나한테 재산 주세요 하고 갔단 말이에요. 첫 번째 주지도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줬다고 치십시다. 그럼 갔다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껴안고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시켜주느냐? 나가 이 자식아. 네가 그렇게 내 돈 가지고 다 해먹고 무슨 낯짝으로 여기를 돌아와.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 일반적인 아버지예요. 이게. 근데 우리 여기 등장한 아버지는 무슨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특별한 아버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도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오해, 이 아버지에 대한 우리가 정해놓은 그 기준 도달의 열정, 그것 때문에 이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만큼 헌금했으면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 칭찬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나 혼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열심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열심히 하고 혼자 삐지는 상태. 굉장히 슬프죠. 그 상태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이 분노가 정당해 보이지만 내면을 살펴봤더니 잘못된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에 있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로 이 사람 역시도 자기는 거룩한 채, 자기는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최소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 재산 탐내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주시는 이 명령들을 다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금전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금전적 보상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더 마음을 둔 거죠. 막상 자기는 깨끗한 척했지만 이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바라볼 때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재산 그거 내 거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기 형제에 관심도 없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도 단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 머물고 영적인 세계 안에 머물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하면서 그 이 신앙이라고 하는 체계가 내 삶을 다 뒤집었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 머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있지는 못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아마 이렇게 설교하고 나면 이 영상도 떠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미워하겠죠. 특별히 우리 가나안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미워하실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그들의 분노가 이해가 되고 그들을 분노케 한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교회 리더들에 대한 분노가 동일하게 제 안에 또 있고 그 준엄한 심판이 저에게도 있을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 깊이 하나님께 삐져있고 교회에 삐져있는 분들 내면 안엔 이러한 모습이 없냐 이 말이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중직자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서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자기증명이 없었느냐, 이러한 종류의 보상심리가 없었느냐, 잔치가 막 벌어질 때 이러한 종류의 피해의식이 자기를 사로잡지는 않았느냐에 대한 진지한 물음이 찾아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진지한 물음이 왔을 때 내 신앙의 중심에는 내가 있지는 않았는가. 지금 이 마다들의 모든 중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랬고 이건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보상이고 나에게는 충분하지 못한 것들이 돌아오고 있고, 이러한 종류의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무 가득한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적 역동성이 상실돼요.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적 역동성이 상실되니까 동생과의 관계적 역동성 다 상실돼요. 공감 능력이 다 배제가 돼요.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는 선교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저희를 다 집에 두고, 저희 이 삼남매를 다 집에 두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누나도 고등학생, 저희 형 대학생 때 러시아 가서 선교하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많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제가 깨달은 게, 누군가가 선교를 되게 좋아하나 보다, 누군가가 특정한 사역이나 이런 데 잘 맞나 보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매우 흥미롭게도 최근에 제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일본을 제가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저는 노노 재팬 운동이 있기 전부터 평생을 노노 재팬으로 살았어요. 일본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근데 일본 선교 맨날 보냈는데 3년을 거의 4년을 갔는데 저 한 번도 안 갔어요. 관심도 없었고 다 간증이에요. 제 간증. 일본 가면 돈 아깝다 이 생각했어요. 솔직히 일본 가서 놀고 온다 막 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가지고 제가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많단 말이죠. 일본 사람들 잘못된 이 영적인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처음으로 그들이 내 형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왜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 역동성이 나를 그들과의 관계적 역동성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이 감격이 있으면요, 지금도 저한테 막 사람들이 막 놀려요. 저를 맨날 뭐 일본 선교 욕하더니 지금은 제일 많이 변화됐다. 그래서 이번 무슨 선교팀의 제일 큰 수확이 제가 회심한 거래요. 일본 선교 회심한 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사역 좋아하는 분들이 맨날 그래요. 전 청소년하고 잘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청소년하고 잘 맞는데 전 다 의심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왜냐하면은 청소년 사역 잘 맞는 분들이 20대 때 잘 맞아요. 청소년들도 좋아하죠. 30대 때 잘 맞아요. 청소년도 좋아합니다. 문제는 50대부터예요. 자기는 청소년을 좋아한대요. 청소년들이 싫어해요. 왜 청소년 입장을 모르시는 거죠? 청소년들이 싫어해요. 그런 분들 자기 막 평생 죽을 때까지 하겠대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잘 맞는데. 그건 본인 생각이고 큰아들 마인드예요. 자기 최선을 다했다 이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물러서 다음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그 성향에 맞아서 사역을 하면 자기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세대에,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지만 청소년 세대는 잘 안 맞아요. 대화를 오래 못 하겠어요, 애들이랑. 주로 그래서 대화를 한 10분 하다 먹어요, 그냥. 네. 먹다 보면 또 친해져. 그래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냥. 잘 안 맞아요. 걔네들 대화나 무슨 뭐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관계적 역동성 안에 있어야 이 사역이 바르게 나오고. 그럼 지금 제가 만약에 청소년들이 저 몰라준다고 저보고 뭐 꼰대라고 그러고 뭐 아저씨라고 그런다고 마음 삐지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보상을 못 받았다 생각할까요? 아니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나의 형제로 섬긴 것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이 사역이 잘 맞고 이 세대가 잘 맞고 저 민족이 잘 맞고 막 자기 사역을 규정합니다. 거기엔 뭐가 담겨 있을까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거래와 보상이 왔다 갔다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 내 열정의 신앙생활, 내 기준의 신앙생활. 근데 그 뒤에는 물질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첫 번째는 마다들의 분노를 함께 공감해 보았고, 두 번째는 그 마다들의 분노 내면에 자리 잡은 잘못된 인식들을 생각해 보았다면, 세 번째, 그러면 이 마다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거죠. 이게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참 저것들 안 돼, 쟤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 가난한 성도, 아마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좀 목사님 너무 이 목사님들의 책임과 교회 리더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면서 동시에 맞아, 가난한 성도들 이런 문제가 있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내면의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매우 흥미로운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 가운데 놓여져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설득을 하시는데, 설득하면서 얘야 이렇게 하세요. 얘야. 그 말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테크논, 얘들아, 얘야,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놈 자식아, 너밖에 모르는 놈아,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을 향해서 얘야, 내 아들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 자식이잖아. 하나님의 이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평생 함께 했지만,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지만, 사실 마음으로서는 아버지와 함께 본 적이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은, 자기를 증명해내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있는 이 잘못된 생각에 혼자 고립되어 있는 이 마다들을 향해서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야, 아들아. 그냥 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야, 아들아, 내 아들아. 전 이 한마디에 녹더라고요. 이 한마디에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아들아, 얘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안 하세요. 얘야, 아들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출발점이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의 친밀한 사랑을 보이세요. 먼저 보이세요. 아들아.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하나님께 삐져있는 마음,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보상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야 네가 그 정도 신앙생활 해가지고 그런 정도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면 어떡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얘야, 아들아, 나라.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친밀하심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그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녹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게 해도 안 풀리는 마음은 안 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얘야, 아들아.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쫙 삐져있는 우리 마음을 향해서 쫙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 그게 출발점. 그게 출발점.
거기서부터 풀리지 않으면 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너무 멋있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이 두 가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두려움이 그가 물질적 보상 혹은 그가 마땅히 받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인정과 보상을 잃을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특별히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반지를 끼워줬기 때문에 이 재산이 다시 분할돼가지고 자기 소유목이 줄어드는, 이게 소유목 줄어져서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애는 받게 되고 나는 못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불합리성이 그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먼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거야. 너 이 풍성함 가운데 있는 거야. 내 사랑의 풍성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이 아들이 반지를 꼈다고 해서 다시 아버지 재산권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이 반지를 꼈다는 것 자체가 물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종이 아니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는 그가 다시 재산권을 갖게 됐다는 말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애둘러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둘째 아들이 다 헤쳐먹고 와서 돌아왔는데도 또 재산권 또 가졌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의 지위를 복권시킨 것일 뿐이지 재산권을 복권시킨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다 네 거야. 너 것이 아니야. 너 이 모든 보상 네가 다 받게 될 거야. 야, 너가 어떻게 나를 보면서 나한테 그 보상 받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최선 다한 거 보상 받으려고 그렇게 애썼어? 결국 너는 그게 전부였어? 주님 그렇게 안 말씀하시고, 그렇게 안 말씀하시고, 다 네 거야. 내가 다 줄 거야.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그런데 다 네 거라고 하는데 그 앞이 훨씬 중요해요. 다 주신다는데 네가 열심히 해서 준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해서 줍니까?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라. 너 나와 함께 있잖아. 이래서 네가 내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네가 최선을 다한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하잖아. 그래서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삐지신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안 돌아보고 계시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 삶을 다 돌아보십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대충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헌금했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헌금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안 채워주시나, 그런 마음 들 수 있거든요. 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헌금했다고 그런 마음만 먹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아.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너한테 복 주는 게 아니고 너 나와 같이 있으니까 다 내 거야. 다 너 거야. 너는 풍성하게 거하는 거야. 너의 삶을 내가 풍성하게 채우는 거야. 다 네 거야. 하나님께서 전 이 말씀을 주실 때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의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왜 화가 났는지, 어떤 모습에서 얘가 마음에 낙심이 되는지, 왜 불안한 것인지, 이 친구가 느끼고 있는 이 불합리함이 어디서 출발했는지 주님 아시고 책망치 않으시고 그거 다 네 거라고. 그런데 네가 열심히 해서 내 기준에 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내 기준에 이미 도달한 존재고, 존재적으로 도달했고 함께 있기 때문에 준다는 거예요. 함께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께서 큰아들을 설득시키면서 주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 아들에게 들려주세요.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내 동생은, 이 표현이죠. 아까 당신의 아들이 했는데 아버지는 이 너의 동생, 아주 너의 동생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너의 동생이에요.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 이 너의 동생은 내가 잃었다가 얻었잖아. 내 입장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잖아. 주님께서 설득해 주십니다. 근데 큰아들이 대답해요, 안 해요?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요. 저는 이것도 참 좋아요. 대답해가지고 회개했다, 너희도 회개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의 설득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 삐져있는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셔서 문 두들기시면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 모든 게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너의 수고 내가 알아. 그런데 그 수고보다, 그 헌신보다, 그 순종보다 너는 나와 함께 있는 존재이기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너한테 줄 거야. 그런데 있잖아, 얘는 지금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냐. 얘는 지금 완전히 잃어버리다가 다시 되찾은 존재 아니냐. 그러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주님께서 설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지난 이제 12월 달에 시작되고 나니까 이 지난 시간들에 대한 회한들이 몰려오고 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또 반추해보고 하는 시간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쁨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저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됐건 성도가 됐건 다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이 날 때 참 힘들어요. 이 본전 생각을 하고 나면, 계산을 딱 하고 나면은 오히려 그만큼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들어야 되는데, 열심히 했다는 자부심보다 열심히 했는데 받지 못한 보상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삐짐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삐짐이 우리 가운데는 매우 익숙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그러한 삐짐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바로 요나의 삐짐이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요나 잡아오십니다. 삐질 일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잡아오신 것도 힘든데 물고기 배에 넣었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해가지고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전도하래. 전도해서 안 되길 바랬는데 전도애들이 다 회개해. 그러니까 거기 요나서도 어떻게 끝나냐면은 마지막에 너가 이 잠깐 있던 방잎, 그 이파리 하나도 분노하지만 여기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짐승들과 사람들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으냐. 주님의 설득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삐져 있을 때 하나님은 설득해 주세요. 하나님 설득해 주세요. 제가 그거를 많이 경험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많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성도님들이 많이 위로가 되십니다. 여러분 주시는 뭐 기프티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은 위로를 줍니다. 든든하죠. 그런 게 있으면.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위로를 줘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충분한 보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언제 제일 충분한 보상이 되느냐? 저 혼자 그냥 저희 집 앞에 이제 영락기도원이 있으니까 기도원 올라가서 그냥 주님 하고 있으면은 얘야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받고 싶었던 모든 보상들,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싶은 모든 것들,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새가족들이 막 오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역동적인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까? 막 불신자들, 막 어저께까지만 해도 예수님 부정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막 세례받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다 보상이 안 되고요. 딱 보상이 되고 내가 납득이 되고 설득이 될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주님이 저한테 얘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거 다 네 거야. 난 너를 복 주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저 일, 저 사역, 저 영혼, 저 민족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일을 좋아하는 건 내가 잃었다가 아들을 다시 찾았고 죽은 것 같은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니까 너는 그걸로 이제 충분하고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 기쁨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주께서 저를 설득시켜 주십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설득, 강팍한 10년 가운데서 어디 하나 기쁨의 바람조차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차단되어져 버려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이 순종과 보상이라고 하는 거래에 완전히 질식되어 있는 이 상태 속에 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문 두들기시면서 설득하시고 얘야,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그 기쁨 속으로 동참시키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즐거움인가를 많이 느끼고 있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여러분들 안에도 기쁨의 교회에 계시다 보면요 삐질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전화를 자주 안 하고 맨날 얼굴도 까맣고 뭐 이렇게 금요기도 나오시는 분들 제일 불쌍한데, 저는 주로 이제 저의 감정적인 그런 안타까움들을 나눌 데가 없잖아요.
나눌 데가 없어서 주로 금요기도에 폭파시키는데 그분들은 다 모범생들이 신앙 모범생들이 오셔가지고 괜히 금요기도회 때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고 이제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도 보시면서 저 목사 얼마나 잘하겠어 이런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 서로가 서로 간에 이제 삐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푼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 꿇으면 풀립니까? 안 풀려요. 흥미롭게도. 그러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 전화 한 통하면 풀릴 것 같은데 안 풀려요. 주님께서 얘야 주께서 우리가 얼만큼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 조금 열심히 하지 말아보셔라 이 말씀 드리잖아요. 조금 열심히 하는 걸 멈춰보셔라. 그 열심 좀 멈춰보셔라. 왜냐하면 그 열심이 좋은 건데 그 열심의 동기가 사실은 잘못된 모습일 수 있으니까 멈춰보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설득 안에 들어가 보면 그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 마음이 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있을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기쁨의 교회인데요. 우리 기쁨의 교회의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런데요? 저 어저께까지만 해도 술 진탕 마시고 그랬는데요? 목사님 저 그냥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산 거면 다름없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기뻐하세요. 보시기 심히 좋았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세요. 그게 출발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제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저의 모든 생각과 신앙의 중심 안에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어. 나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조금 더 뭘 해야 되고 조금 더 어떠한 영적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너는 실패자야. 이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걸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얘야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설득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적 역동성 속에서 사랑하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지금 열방 가운데서 죽어가는 수많은 우리의 동생들,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과의 관계적 역동성이 회복되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찬송가 400